나중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퓨너럴 때 그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 만나셨고, 또 뒤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또 삭개오는 또 다르게 만나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에 맞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쟤는 저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데, 쟤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던데,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특수한 조건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 목이 마른 상태에서, 정말 물이 필요하신 상태에서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온 것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물을 통해서 이 여자와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여기 구절 좀 읽어볼까요? 좀 졸리고 그런데 10절 말씀.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생수. 오늘 생수. living water죠.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living water 기도했는데 여기서 그 living water란 말이 예수님이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우물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 너가 기르는 그 물 말고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나에게 있다고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쨌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 여태까지 5명이 다 죽었든 아니면 정말 프로스티튜트 같은 라이프로 정말 메스업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든, 어쨌든 이렇게 정말 세상에 복도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런 비난을 받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할 사람, 예수님이 만지지 못할 사람,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높으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힐러,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그 샘물, 그 생수는 어떤 생수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생, eternal life. eternal life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설명하세요.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eternal life 그러면 무슨 포뮬라처럼 생각해요. 아니면 equation. eternal life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냥 이렇게 어떤 포뮬라처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영생은 포뮬라가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welling up within you. 그 영원토록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는 온전한 생명을 맛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welling up 하는 living water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생명은, 그 영생은 그냥 어떤 여러분이 한번 받아서 그냥 딱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welling up 하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living water.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에게 온 그 영생은 그냥
여러분이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카드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웰링업하는 리빙 워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기적도 바랄 수 없는 이 바닥에 있는 이 여인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생명, 이 여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도 온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flowing water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그러니까 flowing 하는 water, streams of water flowing from within you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생수의 강. 그래서 영생은 되게 역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질 수 있는, 아니면 내가 barely make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온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앞에 삶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welling up, flowing, streams로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산도 넘어갈 수 있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리소스로 그 리빙 워터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냥 죽어서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이런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그 정말 welling up 하는 eternal life가 여러분의 이 지친 대학생활 가운데 정말 쏟아 부어지기를 제가 간구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보다 정말 더 갈급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있는 여러 가지 취업과 시험과 삶의 문제와 내 안의 이슈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적어도 뭐 스파우스를 여기서 5번 잊어버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상의 절망의 끝에 있는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워터를, 이 리빙 워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놀랬죠. 그게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draw water 하러 피곤하게 오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당신이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인 걸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굉장히 이게 인트레스팅한 모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셔서 제가 목도 안 마르고 다시는 이렇게 피곤하게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자가 야스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그 여자 말 뒤에 하는 말씀이 되게 신기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16절 한번 해주실래요? 16절. 근데 그 여자가 그 welling up 하는 그 리빙 워터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 물인 줄 알고 어떤 병에 들은 물인 줄 알고 그런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안에는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이 영생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티켓이나 어떤 하나의 포뮬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매일 웰링업하는 그런 스프링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영생은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라이프와 irrelevant하게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offer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을 offer할 때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라이프를 꼭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런 가장 큰 아픔이 있었죠. 이 여자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죽거나 아니면 다 도망갔거나 지금 나는 어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닌 정말 바닥 같은 인생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쉼,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싶지 않은 모습, 이것이 이 여자의 삶을 디파인하는 거였어요.
아젠다였어요. 그러니까 수치심, 쉐임이 이 여자의 가장 큰 아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웰링업하는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워터가 있다. 리빙 워터를 소개하시면서 이 여자가 그 영생에 대해서 그 리빙 워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남편 얘기를 꺼내시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거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익스피리언스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경험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에게는 그 생명이 이제 왔구나 라는 느끼는 경험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실 때는 꼭 건드리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고 결국은 왜냐면 이 여자의 수치심도 어떤 상대방의 죄거나 그 여인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문제, 결국은 그 죄를 뒷바이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꼭 건드리세요. 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면 그 빛이 여러분 안을 비추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체세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전혀 이 리빙 워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영생을 소개하고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다음 18절 같이 읽을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일단 선지자로만 알아요. 이제 뒤에 가면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그 여인의 영생을 소개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 영생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어떤 삶을 터치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의 굉장히 앞부분에 42절에 걸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이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업보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프라고 한번 쑤셔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은 우리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여러분의 삶에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생을 통해서 다 터치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가장 깊은 이슈였던 이 남편의 이슈를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건드려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뒷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여인도 제가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한테.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젠틀하세요. 너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냐면 전에 있던 5 남편 지금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다독거려 주시면서 그 말이 맞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커버 안 하겠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줘요. 예배란 성령과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가장 중요한 티칭을 이 여인에게 주시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선지자네요. 어떻게 내 삶을 다 아세요? 이랬다가 당신이 그 메시아군요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은 저희가 오늘 하지 않았지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기르러 왔었잖아요. 원래 물기르러 왔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왜냐면 이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마을에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동네 전체를 변화시키는 선교의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 전략할 때 또 이 얘기를 또 되게 많이 예로 써요. 그래서 이 한 여인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인생 다 망가졌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주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고 싶지 않은 커버하고 싶은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생 웰링업하는 리빙 워터를 부어주시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동네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여자가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있어요. 그냥 그때 몸이 말라서 온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쉐이프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 거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여자의 라이프는 별로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삶이었잖아요. 이랬던 이 여인이 정말 어떤 삶의 무게에 짓눌렸던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해져서 담대함으로 그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 영생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웰링업하는 스프링 워터가 될 때 여러분 삶에도 정말로 그런 내 스스로 지고 있는 나의 삶의 벌든들 아니면 내가 나를 딥파인 해왔던 나의 어떤 내 삶의 백그라운드들 아니면 나의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그 웰링업하는 리빙 워터로 다 와시되고 내가 정말 달려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줄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 다시 한번 이제 너무 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한번 시간 나실 때 다시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조별 그룹 가서 나누겠지만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퍼하신 그 리빙 워터 생명의 샘물 영생은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웰링업하는 정말 flowing through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런 생명이구나 라이프구나 이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에 이 여인 같지 않지만 무너져 있는 부분들 내 삶에 너무나 큰 벌든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스스로에게 되게 쉬임한 부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정말로 주님의 영생은 나의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케어하시는 건데 제가 그 영생의 샘물을 맡고 그 영생의 샘물을 제가 온전히 정말 드링킹함으로써 제 안에 정말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정말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내 안에 어두운 영들이 밝아지고 정말 어두운 것들이 기쁨의 영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죠. 그렇죠? 성경에서 너무 많은 스토리로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확증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기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혹시 같이 했나요? 네. 제가 이거 읽고 그 다음에 동환 형제 나와서 건반 쳐주시면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고 찾아오시고 계시고 지금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약속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삶을 살다 가셨지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그렇게 교제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제가 그런 예수님과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는 여기 another counselor라고 영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삶에 상담가시고 모든 삶에 삶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counselor이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요. 성령님 여러분 옆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걸었던 예수님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스몰그룹 갈 텐데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성령으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성령님 내 안에,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제가 더 깊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선교사가 될 때까지, 그 바닥 같은 여인이 선교사의 삶을 살 때까지 변한 것처럼 저를 깊이 만나주시는 그 welling up on the spring of water, 그거를 제가 듬뿍 마시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여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오다가 아니라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주님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하라고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 안에 내 옆에 있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날과 이
생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디바인 파워를 통하여서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내 삶에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리밋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지금 찾아오시고 또 앞으로 계속 깊이 찾아오시는 정말 wellive하는 spring of water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영생을 소개받았지만 하나님 그곳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과거들, 나의 죄들, 나의 shame들, 나의 guilt들, 아니면 나의 low self-esteem, 어떤 것들이든지 예수님 주님 안에서는 그 영생의 샘물이 내 안에 흐를 때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한 번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안에 그 영생의 생명을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Another Counselor, Holy Spirit께서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딸이고 아들이기에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또 소그룹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갈증이 풀어질 수 있는 리빙 워터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제가 정했는데 정말 우리가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고 먼저 발견하시고 먼저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만약에 계속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깊이 그 은혜를 맛보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이 이야기가 엄청 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도 3절에서 26절까지는 같이 교독해 볼게요.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얘기 다 아실 수 있어요.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시리즈예요. 어제는 마르타 앤 메리, 메리 앤 마르타 했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 여인의 얘기예요. 그 여인을 만나신, 어제도 그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형제들을 안 만나주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형제님들의 마음에도 내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 텐데 교독할게요. 텍스처. 그러니까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여기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문 곁에 밭대로 앉으시니 때가 연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품 달라는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상이라고 이 우물을 내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를 보가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라고 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알았어.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가볍지 있구나. 지금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남편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임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고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주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메모리를 레프레젠트하는 어프링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분일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가면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 모임은 분명히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예수님을 이미 알았거나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모인 자리라고 믿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7학년인데 이제 소셜 스터디 시간에 이제 릴리전스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우리 클래스에서 Lord's Prayer를 외워서 쓰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되게 그냥 퍼블릭 스쿨인데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그런 프레이어도 다 외워서 쓰라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종교로 크리스천이 기독교가 종교로 분류되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리를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진리로, 그렇죠? 오직 한 길, 영생에 이르는 한 길로 받아들이지 어떤 종교의 하나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리를 분류할 때 여러 분류 중에서 특별하게 분류해요.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아는 많은 부디즘, 또 뭐 있죠? 이슬람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대부분은 어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신의 경지 아니면 신이 원하는 조건에 다다르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그곳에 이르는 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를 밑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종교에서 그 종교가 어플하는 어떤
a word 아니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heaven을 meet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거를 찾아가서 그것들을 meet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크리스천리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다른 것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종교예요. 그것이 이분 종교로 분류할 때도 크리스천에게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그 신에게 도달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인텐션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여기 높이 있으니까 니네가 나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찾아가시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 그게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리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우리의 어떤 바람라인, 우리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잖아를 우리가 다시 한 번씩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믿음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어웨이팅, 정말 성령의 놀라운 그런 깨우침으로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다른 스토리인데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 예수님 성경에는 많은 만남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바로 전장에는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되게 높았던 학식 있는 그 니고데모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끊임없는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런 많은 만남들을 넣어놓으신 이유는 이렇게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만남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과 동일시되고 인터널라이즈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 이랬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님 이랬구나 라고 그것을 삼자로 우리가 분류해버리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사랑하심이고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릴레이트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이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어떤 스토리로 읽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큐티하면서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보고 그러면서 성령 가운데서 그런 깨우침과 만남과 인카운터가 일어나고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일어나는 건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디바인 파워로 그런 나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나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과 지성은 선물인데 여러분의 그 지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주신 그 지성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오늘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판단들, 이 세상의 이론들이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디바인 파워로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디스트랙트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빌딩이 엔트로폴로지 빌딩인데 사실 그 인류학의 그 학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야를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론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divine power,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영어로는 divine powe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기를 방해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론들, 지식들, 우리의 어떤 rationalism, 여러 가지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divine power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 되셨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그룹도 나누겠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가서 한번 있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나는 너도 이렇게 만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한번 같이 우리가 이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을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스토리를 잘 알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포지션에 있으세요. 예수님 여기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perfect humanity, perfect divinity를 설명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100%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휴메니티, 인간적인 부분도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인정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대속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달랐던 건 한 가지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안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6절에 피곤하여서 우물 옆에 앉으신 거예요.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튠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죄 짓지 않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리고 목마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셨어요. 유대가 여기고 갈릴리가 여기고 사마리아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기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마리아 족속은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 족속이 혼혈된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pure blood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그 mixed blood 된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개처럼 취급하는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곳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항상 그 위쪽으로 여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와요. He had to go through.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텐션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획과 인텐션으로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quiet time, 디보션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인텐션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여러분 하나나 나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sovereign over whole universe 근데 at the same time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만나고 계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그런 인텐션을 가지고 그런 플랜을 가지고 만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리셨는데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 옆에 앉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미 있는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또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6절에 보면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여기 6시가 6pm이 아니라 the 6hour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는 유대 시간으로는 6hour이 지금의 정오예요. noon 12시. 이 지역 엄청 더운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 근데 그 엄청 더운 그때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셨고 너무 피곤하셨고 너무 목마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물길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스토리를 알 거예요. 제가 아주 긴 설명은 안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이 엄청 삶이 힘겨웠던 여인인 건 맞아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고 18절에 보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유대나 그쪽 지역에는 그 계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동생한테 있을까고 그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동생한테 있을까고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은 위에 6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위에 첫 번째 아들의 와이프였는데 5이 다 죽고 이제 6번째 그 형제와 대를 잇기 위해서 기다리는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삶이 되게 그냥 파스티처럼 그렇게 복잡해서 5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비본질적인 것 같고 알기면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보를 잇기 위해서 6형제의 6번째 형제를 기다리고 있던 아니면 그 삶이 복잡해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던 어쨌든 이 여자는 되게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진짜 불행한 여자 남편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삶이 너무 문란해서 여러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 어쨌든 너무나 영적으로도 갈급한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위트와 위스덤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실 때 되게 다 다른 방법으로 만나세요. 이 앞에는 니고데모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